BC 6세기경에 살았던 석가는 출가하여 구도하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 즉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불리며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석가 사후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 결집하고 결집한 내용은 수백 년간 노래와 암송으로 구전되다가 AD 1세기 중반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아함경입니다. 석가는 힌두교의 비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카스트 제도를 가장 사악한 것이라며 배척하고 그것의 기반을 제공하는 윤회설도 부정하면서 힌두교 사회에서는 배척당했지만 대중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석가가 윤회설을 부정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석가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혼을 보았느냐? 제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석가는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며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석가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 신앙은 미신의 온상이며 유해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절에서 드리는 천도제나 49제 등은 석가의 비영혼설과는 어긋나는 미신이라는 겁니다. 석가는 윤회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환생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생이 가능한지 질문하자 석가는 망고 씨앗에서 망고, 나무가 자라날 것이고 그 나무는 망고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망고 씨앗의 환생이다. 그러나 이 망고에 영혼은 없다. 이와 같이 영혼이 없더라도 환생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비영혼설을 주장했습니다. 석가는 단 한 번도 사후 세상이나 극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모르는데 사후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지금도 그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일 뿐이다 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주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석가의 불교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질문에 답변해주지 못하면서 차츰 시들어 갔습니다. AD 200년경에 살았던 나가르주나로 불리는 용수 스님은 석가의 불교에 영혼이나 내세나 극락 등 종교적 언급이 전혀 없음을 비판하며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용수의 불교가 내세와 극락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 큰 인기를 얻으며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석가의 가르침은 원시불교, 근본불교, 초기불교, 상좌불교, 정통불교 또는 소승불교라 부르고 용수의 가르침은 대승불교라 부르며 구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이고 소승불교는 스리랑카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흔히 소승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고 대승은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뿐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둘의 다름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다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은 불교가 아니라며 대승비불설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들 중에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수행과 경전 공부를 통해 불교가 결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 이외에도 경전을 공부한 스님들은 지금의 불교는 석가가 배척했던 힌두교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불교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불교가 소멸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글과 영상으로 기록되었는데 특히 그의 유언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신은 평생 거짓말만 했고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지금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그의 영안이 열려서 지옥의 모습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기독교가 깜짝 놀랄만한 가르침을 많이 설파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1987년 초파일 법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보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와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이것은 사탄 숭배자들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과 완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사탄 숭배자들과 동일한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언은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철 스님의 음성 메시지는 맨 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론자와 종교통합론자들은 기독교와 불교의 유사점을 제시하며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려 애씁니다. 모든 종교의 수장이 되려는 로마 가톨릭도 타종교인에게 강제 개종을 명령하거나 죽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종교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에 붙어서 인기를 얻으려는 목사들도 에큐메니즘을 지지하며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물론 사랑하라, 욕심을 버리라 등의 도덕적 가르침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은 동과 서처럼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력 종교의 불교와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타력 종교의 기독교는 절대로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혹자는 도마복음서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전부 석가모니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석가에게 배움을 받아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도마복음서는 기독교에서 위경이라며 제외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심판, 믿음과 천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불교처럼 깨달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거짓말이며 악한 지혜로 거짓을 진리처럼 둔갑시킨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지주의 사상을 주의하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인도로 갔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에 설득되어서 영지주의적인 문서를 남겼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 누군가 도마의 이름으로 기록한 가짜 문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도마복음이라고 명시되었을지라도 위경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시기를 대략 AD 72년으로 추측합니다. 대승 불교를 만든 용수 스님은 AD 150에서 250년경에 살았으므로 기독교의 복음을 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석가의 소승불교에는 내세와 영혼의 개념이 전혀 없었지만 용수의 대승불교에 기독교와 흡사한 내용이 있는 이유는 용수가 도마에게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용수 스님이 도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것저것 혼합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동과 서처럼 완전히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불교는 극락을 향하고 기독교는 천국을 향하는데 용어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나 극락을 가는데 예수님을 통하든 부처를 통하든 또는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수영을 하든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반면 불교인들은 아무리 위대한 스님들도 죽음 이후에 극락에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극락에 갈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한 신실한 불교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불교와 기독교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천국에 간다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교인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극락에 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냐고 질문하니까 5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5가지를 지키고 죽어서 극락에 간 사람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아주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하는 살인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며 이것도 지옥에 가는 죄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처님도 동일하게 말씀했다며 좋아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한 적 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킨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구를 미워했다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뉘우치면 지난 잘못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비록 뉘우쳤을지라도 지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부처님의 5개 계율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어겼으니까 극락에는 못 가는 거지요. 그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5개 계율을 다 지키고 극락에 간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라고 자신있게 답변했었는데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혹시 어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지키고 극락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은 여지껏 살면서 부처님의 계율을 무수하게 어겼으니 극락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었나요? 물론 누구도 부처님의 5계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잠깐 기독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거나 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피조물 인간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신과 같은 경지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크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40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법률을 주셨습니다. 그것에는 윤리적인 법도 있고 또 종교적인 법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법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과 소 같은 짐승을 피 흘려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지낼 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나라의 바알, 아세라, 몰렉 등의 여러 신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경고하시고 위로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자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을 따라 섬겼던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이스라엘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선택할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에 따른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초기부터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은 인간의 전적인 죄악됨과 구세주의 필요함과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와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간절히 기다리던 구세주가 2000년 전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드렸던 동물의 희생제물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와 같이 악한 카스트 제도를 철폐한 사회개혁자라거나 성인이라거나 좋은 스승이라거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심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예수님은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원주 하나님이시자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고 소경과 불구자로 태어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모습을 예언하시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면서도 그를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구세주라고 증언한 그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로마도 이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AD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며 비록 날짜는 틀렸을지라도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쉬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공휴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겨워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발과 배척과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죽는다면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결코 그의 나라에 들여보내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십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며 바르게 살 수 있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모른 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영원한 어떤 행복이랑 어떻게 있냐? 무슨 영원한 행복 어디 죽으나 그만 이게 부처님 안 죽었나? 왜 부처님 생로병사 다 어떤지 저기 했더라도 거니까 와 80대가 와 돌아가시냐고 말이요. 그래도 저기 그 죽을 사다 문제를 해결했다 갈긴가? 우리 그 당연히 방문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이제 종교 가운데서 불교, 예수교 가장 큰 종교거든. 예수교 얘기 조금 해라. 예수가 시상학들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내지라는 건 다 실등 허망지고 잠깐이라고 말이요. 그 모든 세상 어떻게 잠깐이냐 부모 형제하며 할 거 제사인 것이 다 왕이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간 말이요.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래 아주 큰 소리 탕탕하고 돌아다녔거든. 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아주 참말로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고 따라다니는 바인데 뭐 아니었다 할까? 예수 제자 가운데 12사도라고 가장 순위 우리 쉽게 제자라고 하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잡아서 죽이더라고. 그래 십자가 못 박으면 턱 죽이더거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복, 영락을 갖다 목표를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비고 희생하고 말이요. 죽자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괴롭고 와서 예수는 뭐 십자가 가서 못 빼게 끊어지고 말거든. 뭐 영원한 행비가 어디 있어. 뭐 영복은 어디 있고 영생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자기도 저기 영생만 하고 십자가 못 빼게 가고 조금 이따 죽을 삐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2사도 붙음 다 실만하고 말짱 도망을 다 갔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많은 제일 수지에 되는 제대로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가 있고 이제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야. 잡아간 사람 보고 아마 저놈도 예수 패지 싶거든. 근데 예수 패 아니라고 세 번 다 이렇게 했거든. 수지에 된 사람부터 그래 했지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짱 봐. 그럼 십자가 못 패지 죽는 머리에 예수도 말할게 큰 소리 했었지만은 십자가 못 패지 죽으면 그만이더라 이기요. 그런데 뭐 그 사람 말 따라갈지 뭐 있단 말이야.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 내가 본게 신치 없다고 말이야. 이 왜 무슨 짓이냐. 다시 살아났어. 부활을 했다고 말이야.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야. 그래요. 이 사람한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너 예수가 본시 내가 십자가 못 빼기 죽는데 말이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예언을 했거든. 예언한 그대로 살아났어. 살아나가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12사도 다 만나고 천문지는 아이고 예수가 살아가지고 있던 본시 저게 생전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시더라는 게 얘기 미치면서 어디 가지 헛것을 보고 가지 말이야. 예수 살기는 어디 살아 인마. 집에가 법이 죽빈데 아이고 저기 가보자고 말이야. 가보니까 이 환생하고 헐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살아가고 다니면서 또 여전히 설법을 하고 또 저기 도움을 전하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기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한 아니고 그 당시에 증거 확실한 것이 항원되는 산에서 사람부터 한 500명 말이요. 모르겠는데 예수가 또 나타나고 또 이제 설법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결국은 만되면은 예수 말씀을 따라서 말이요. 가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확실히 그만 입지, 사실적, 현실적 입증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 예수교란 것이 십자가 못 뺏기 죽을 때 그때 산산이 부사졌는데 말이요. 어디서 살아났냐면 다시 살아나가 있고 부활할 때 그때에서 예수교가 다시 살아나 그 출발되었다는 것이라.
그 예수의 자체도 그리 말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역사들 다 그리 말하는 것이거든.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말이야, 영생이 무엇이며 영복이 무엇이며 막 예수 말 전부 거짓말하다가 말이야. 아무도 따라갈 사람 믿을 사람 없어. 그게 이제 부활을 한 예수를 다 보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제 참 예수 말씀 보고 그러면 이래 있고 처음부터 다시 만되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서양 말이야. 20년 동안 그 이후로 지금 서양을 갖다가 지배한 동시에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기 이렇게 판이야. 그때 이제 예수죠 제일 반대하고 이 예수를 갖다가 박해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고튼 예수를 갖다가 어떤 막 헐뜯고 그런 뭐 저거 죽이려면 살려면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팍 잡아다 박해를 하고 막 심지어 죽이고 말이야. 막 결사적으로 말이야. 이런 망국대를 마땅 다만 저기 소탕한다. 그게 이제 박해를 하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바인데, 그게 한 분은 또 이제 어디 이제 예수기 어디 지방 가면 예수 교도가 많이 있다 하더라. 그럼 그걸 가서 말 그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막짱 잡아단 말이야. 또 옥에다 잡아가도 크게 박해를 할 셈이라. 예수 교도를 잡아다 이제 박해하려고 가는 길을 가는 판인데, 중간에 가다가 어찌 보니까 하늘 훌하거든. 왼쪽이 뭐 하늘 쳐다보니까 해부등 더 말이야. 비친디 구인 사람이 하나 또 수가 있거든. 그한테 뭐 어떻게 뭐 봐주지 뭐 엎드가 있고 아이 누구시냐 하고 이런 거거든. 그 사람이 더 뭐라 하니 그땐 사울이라 했는데 사울아 네가 와 네가 무슨 원소졌다고 말이여. 내가 권속들로 가서 그러니까 박해를 하느냐 이러거든. 아이고 당신이 누구냐고 말이야. 누구신데 그런 말씀이야. 누구냐게 내가 말이니 네가 가장 박해하는 거 예수다 말이야. 예수 단단히 듣고 단단히 보라 말이야. 막 그 소리 듣고 뭐 듣고 보니 말이야. 막 귀가 맺히거든. 그래 이제 귀로 볼 것 때문에 빛이 어떻게 막 광명이 비치든지 막 눈을 갖다 사흘 동안 눈을 못 봤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끄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리 대 놓으면은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때 할 수 없는 기야. 항부 안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가장 철두철미하게 어떠니 막 신명을 다했어. 예수 교도를 갖다 박해하고 예수를 뜯고 공기 같은 살인 말이야. 예수가 어떤 재상에 아이고 나타나서 자기 직접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부활에 나타나 보고 그만 항복했단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체리를 받고 이래서 철두철미함 때 이제 막 예수 교도가 됐겠어. 확실히 이제 예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여. 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여.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만 내한테 말씀하고 나타난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여. 이런 어떻게 거룩한 그런 것 갖다가 박해한다는데 하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예수 따라가자 하기 선언해. 그 전에 유대교들이 가만히 두고 주님이 말이 미치다가 분수가 있지. 어제까지 그렇게 예수교를 반대하고 했던 사람이 불같이 미치가 있던 예수교도 막 광적으로 막 미치가 먹처럼 따르지나게 또 이제 바울로 죽이라고 말이야. 또 한쪽 예수교도도 보니까 또 전에 무지 간첩하게 먹었고 우리 예수교 무술라 그렇게 탔던 님이 불광철이 비날 때는 전에 무지 또 뭐 야바가 영육하는 아이가 또 이쪽에 의심받고 쫓지 뭐 이쪽 찌고 저지 않고 또 찌죽을 판이라. 그래도 만난 사람 보고 참으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내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사진 있게 말이야. 우리 어떤 예수를 믿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가서 전파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성공을 한 택이든 그것을 또 순교를 했어. 내려라는 사람 확한 신시장보다는 몇 배를 나쁜 군 황제에 있어 임금이신데 그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더라고. 맞아 죽었는데 순교는 그 사람들이 일시는 순교는 했지만은 이 수교는 그 이후부터 말이야. 서양을 가서 전부 지배하기 말하기 신경해. 기록 가서 이제 바울도 참 이제 언영국이 말마당 하는 소리 뭐냐면은 예수 부활이 없으신 반면 예수가 있을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실지고 또 말이야. 그 무슨 바울 서한집이라고 있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건 이렇게 자세히 그 사진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제3자의 때에서 한 보거든. 그냥 그 교도들이 12사도들 그 제자들이 봤다 하는 그거는 짜고 야바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떤지 반대하던 말이요. 바울이 회개할 때는 말이요. 반대하신 분이 그런 큰 흉기 왔건데 회심을 하지. 그럼 돌아설 수 없는 기거든. 특히부터 적극 절대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할 때 그 회개할 때는 말이요. 까다리 없으면 안 되는데 그마침 안 되면 그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보고 회개했다는 것이 말이요. 그마침 신빙성이 있단 말이요. 설득력이 있어. 그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기 참 곤란하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예수 교도도 하지만은 예수 부활이란 건 뭐 바울 말이요. 한
한 사람 사정을 보도록 해도 이건 절대로 거짓말 아니다. 난 그리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바울도 자기들 제가 이것이 예수 한 사람 부활한 것이 아니요. 예수 부활한 이것이 사람이 누구든지 다 만되면 영원토록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표정 아니냐. 첫 결과 아니냐 말이요. 그 사실 그래. 예수 위치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이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 또 그건 그 별것 아닌데. 그 아니 예수교 이제 예수 부활을 한 거냐. 사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후에 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 자유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